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아름답고 싱그러운 5월입니다. 여기저기 꽃들이 만발하고 여린 잎들이 힘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이 자라는 게 보이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보입니다. 온 사냐가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주 멋지고 또 다채롭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지만은 이 세계, 이 자연의 이야기, 이 다큐멘터리, 자연을 찍는 모든 영상들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하고 멋지고 다채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왜 이다지도 힘겹고 고단하고 비루하고 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과 탄식과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는 일은 정말 더더욱 힘겹고 고단하고 비루하고 좀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다들 피폐해 있어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다들 아주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납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전투적이고 아주 성급하고 또 공격적입니다. 꼭 그 안전핀이 뽑힌 폭탄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안전핀이 뽑힌 폭탄과 같아. 그저 툭 하면 터져요. 조금만 건드리면은 욕이 터지고 공격 본능이 터지고 자살 충동이 터지고 방어 본능이 터집니다. 국가적인 통계로만 보면은 경제 대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꼭 펑크난 자동차를 탄 것처럼 아주 그냥 덜컹거려요. 아주 불편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고 찬란한데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왜 이리도 힘겹고 고단하고 비루하고 좀스러운 걸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요, 세상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물음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왜 사는가? 이거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죠.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 물음을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물음 중에서도 첫 번째 물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왜 사는가를 묻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묻는 것은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물음은 동물들도 고민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아니, 동물들이 그걸 묻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식물들도 물어요. 식물도. 동물들을 보십시오. 이 들깨는 들깨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아주 고민하면서 찾습니다. 찾아요.
환경이 달라지면요, 생존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도.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왜 사는가? 이건 묻지 않죠. 이건 묻지 않아요. 왜 사는가? 이 물음은 오직 사람만 묻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묻지만 왜 사는가를 묻는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도 왜 사는가를 묻지 않아요. 사람만 묻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사람들은 왜 사는가 이 물음을 묻지 않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뭐 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뭐 한결같아요. 왜 사는가? 이걸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만 아주 코를 박고 고민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1등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뭐 다 그것만 묻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언론에서도, 정부도, 교회도 하는 말이 다 동일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애나 어른이나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기술은 아주 깜짝 놀랄 만큼 탁월합니다. 애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많이 알고 기가 막히게 영리하게 대처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삶의 방향성에 대한 감각, 이건 도대체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는 않은 채로 다들 앞만 보고 뛰기만 하기 때문에, 뛰는 일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삶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참 좀 극단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친 사회다. 그렇게 생각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미친 사회. 대한민국 전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 펑크난 자동차를 탄 것처럼 덜컹거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시들시들하고 짜증나고 그냥 툭하면 공격 본능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막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도 고달프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수많은 오해와 정죄를 받아야 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고난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세상의 어둠과 폭력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은 어둠에서, 폭력의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세상의 어둠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어둠과 폭력의 한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삶은 펑크난 자동차를 탄 것처럼 그렇게 덜컹거리지 않았습니다. 재미없거나 시들시들하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뭐 툭하면 공격적인 본능이 튀어나오거나 뭐 그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5월의 숲처럼 아주 싱그럽고 아주 유쾌했습니다. 자유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바위처럼 견고하고 당당하고 평안했습니다. 한없이 약했지만 한없이 강했고요. 유대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억압했지만 그 무엇에도 억압당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 권력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에도 그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아주 담담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에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폭력에 짓밟힐 때에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았지만은 예수님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아무런 군말 없이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는 놀라운 승리의 선언, 감사의 선언을 함으로써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깊은 폭력과 세상의 어둠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한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힘겹고 더 고달픈 인생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공격과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정죄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삶을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 물음을 끈질기게 물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되뇌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할 만큼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되뇌면서 살았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또 왜 사는가? 이 물음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이게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2장 47절에서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했을 만큼 예수님은 항상 왜 사는가 이 물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물음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세상을 살았는데도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버지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가난과 수많은 오해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한 고난보다도 더 무거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펑크난 자동차를 탄 것처럼 덜컹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 땅 갈릴리에서 새로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하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게 있지만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새로울 게 없어요.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새로울 것 없는 그 나날을 살았으면서도 매 순간 예수님은 5월의 숲처럼 싱그럽고 아주 유쾌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억압하고 죽이려 했지만 결코 공격적이거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던 것, 사단의 유혹이 계속됐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당당하고 평안했던 것, 이 모든 게 다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였고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참으로 광대하고 다채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은 그런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황폐한 삶, 무질서한 삶, 미쳐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아름답게 통합된 삶, 싱그럽고 유쾌한 삶, 사랑으로 채색된 섬김의 삶을 한결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 안에도 저마다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 설교에서도 말했죠.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곧 한 나라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곧 한 나라입니다. 사람은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체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저만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각각 여러분만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기가 어려운 것도 사람마다 그 안에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다 필요로 하는 게 다르고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율법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간의 싸움은요, 육체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서로 때로는 가벼운 잽을 주고받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어퍼컷을 날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잠깐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이 총 출동해서 상대방과 전면전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좌우지간 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사적입니다. 내 나라가 승리하느냐, 네 나라가 죽느냐, 그거 싸우는 거니까. 단지 한 대 맞는 것 같으면 괜찮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밖의 나라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나라를 삽니다. 잘났든 못났든 제각각 자기 안에 있는 나라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삽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진짜로 사는 거는요, 자기 나라, 자기 안에 있는 나라를 살아요. 이것은 뒤집어도 말이 됩니다. 사람은 곧 나라다. 이 말은 사람 안에 있는 나라가 곧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다 다르다는 말도 생김새가 다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라가 다르다. 뭐 그런 뜻이 훨씬 강한 거죠.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서 나의 됨됨이, 나의 삶의 자태, 삶의 방식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에 따라서 나의 됨됨이가 달라지고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세목골이면 나의 사람 됨됨이, 나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다 세목골이 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나라가 네목골이면 나의 됨됨이나 나의 삶도 네목골을 이룹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나라만큼 보고요, 자기 안에 나라만큼 삽니다. 자기 안에 나라가 세목골이면 누가 뭐래도, 부모님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고 대통령이 말해도 세목골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나라가 붉은색이면 누가 뭐래도 붉은색 삶을 삽니다. 자기 안에 나라가 난장판이면요, 누가 뭐래도 난장판 삶을 살아요. 자기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뭐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 뭐 어렵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정치가 썩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가 황폐하고 무질서하고 아주 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라가 전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이 밖을 통해서 안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식의 힘, 정보의 힘, 뭐 돈의 힘, 정치의 힘, 종교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뭐 진보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정치 제도, 사회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으로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고 풀어내는 것으로서 삶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를 반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시도를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역시 지식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해요.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양태는요, 지식과 교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윤례와 도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로 바뀌어야만 비로소
내 됨됨이와 삶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예. 뭐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지식도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합니다. 교양도, 종교도, 도덕도, 건강도, 정치도 중요해요. 정치가 깨끗해져야 국민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정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뭐 쓰레기는 아닌데, 쓸데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변화는 됨됨이의 변화, 삶의 변화인데, 이 됨됨이와 삶은 그런 것들로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만 비로소 내 됨됨이, 내 삶의 방식, 이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밖이 안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안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을 더럽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사람은요, 밖이 바뀐다고 해서 뭐 집이 바뀌고 뭐 옷이 바뀌고 뭐 지위가 바뀌고 뭐 얼굴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 모양이 바뀌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안이 바뀌지 않아요. 안이 바뀌어야 비로소 밖이 바뀝니다. 안이 바뀌어야 비로소 됨됨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안이 바뀌어야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안이 바뀌어야 빠져나갔던 힘과 용기가 되살아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안이 바뀌어야 빼앗겼던 유쾌함과 싱그러움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나라가 있다. 내 안에 나라가 있다. 내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나를 영접해라. 나를 모셔라. 나를 모시면 너희 안에 내 나라가 임한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그리고 내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메시지를 쉬지 않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이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나를 모시는 것이 내 나라를 모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냥 나 이렇게 살래, 나 그냥 세목골 그대로 살 거야, 뭐 그런 사람은 굳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됨됨이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마술처럼 짜잔 하고 말이죠, 우리의 됨됨이와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은 어떤 면에서 유일성이냐?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예수의 유일성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와 우리 안에 있는 나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가 내 안에 모셔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 안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내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내 됨됨이와 삶의 양식이 바뀔 수 있고, 나의 됨됨이와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황폐하고 무질서하고 미쳐 돌아가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미쳐 돌아가는 삶에서 해방이 되어야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 싱그럽고 유쾌한 삶, 사랑으로 채색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은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왜? 쉬운 일이 아니니까.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이 구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앞으로 우리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앞으로 이 삶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축복하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